시편 63편 1, 2절,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처음에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주님을 찾죠. 그런데 그 모든 고백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150편이나 되는 시 중에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시편의 말씀은 소망과 기대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광야로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 수예배 때에도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왜? 힘드니까 누구를 찾아요? 외로우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성경에서 감당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광야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유다에게 분배되어진 땅이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우리 땅 더 주세요. 너희 가서 정복해. 정복하면 다 얻을 텐데 왜 그래? 근데 그 말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유다는 내려가서 제일 안 좋은 땅을 먼저 그들이 분배를 받았어요. 점령을 해서 순응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말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혈통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는 말씀을 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거예요.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얻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또 잘 되고만 싶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인데 그것을 쉽게 얻는다고 한다면 돈을 쉽게 얻은 사람이 쉽게 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이치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마하티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성경을 정독을 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그리스도인들 손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들려져 있구나. 근데 그들은 그것을 터트리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터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경험을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많이 나눠지고 세워지며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그러한 것을 세워가는 귀한 좋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을 보잖아요. 유다 광야라고 했습니다. 항상 다윗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권사님 참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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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이 좋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적인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토속적인 것들 그런 것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주여해서 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화투 치는데 화투장 내치면서 주여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찾는 거고요? 주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다윗의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릇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 했어요? 항상 그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도 항상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30년 친구도요 이틀 만에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는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하나님과 등 돌리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1000명을 전도해서 1000명을 교회를 부흥이 돼서 1000명을 성도를 세워놓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분은 그냥 목사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사실은 사자가 존칭인데 그런 분이 계세요. 평생을 절에서 목탁 두들기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 계십니까? 이 불쌍한 영을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11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아멘. 항상. 이번에 성경 암송할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전 그렇게 외우셨을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그냥 성경 암송 대회를 따로 해야 되겠어요. 와 4년째 이제 5년째 해봐요. 와 한 사람이 막 5분 10분씩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걸 기대해 봅니다. 저도 다 외우긴 했는데 떠듬떠듬해요.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 안 하면 또 떠듬떠듬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요 시간이 없을 때나 또 바쁠 때나 또 뭔가를 막 할 때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두어가지고요 그것을 이 현실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기호를 삼을 만 하겠더라고요.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그 순간순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요. 말씀을 암송하기 힘들수록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잘 안 외워지니까 자꾸 더 봐야 되겠다. 바쁠수록 기호, 이 표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도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 암송 말씀 48절을 49절을 다 암송하지 못하는 날도 많아요. 바빠서. 그런데 바쁘다는 게 핑계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너무 죄송하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암송도 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통과 형통은 바라는데 평통과 형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기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생각하시고 잘 바라보시고, 그래서 오늘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2절에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누구를 찾아요? 갈망한다, 앙모한다.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에게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어디서요?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냐고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중심은 성소, 예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로 나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40년의 하나님의 인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고통스럽고 평생 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의 평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세요? 어디쯤 와 계세요?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성서에서부터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뜻으로 세움받게 하십니다. 성소로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게 하셨는데, 우리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